창세기 35가입니다. 극도에 달한 인간의 악.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23절로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있었죠. 그 속에 두 아내를 얻은 것부터 라멕의 부분이죠. 그리고 아다는 장식이란 의미를 가지고 아내, 야발은 그림자나 뭐 그런 거죠. 그늘,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여자는 굉장히 화려한 아다란 여자는 옷을 입고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자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하면 그는 뒤에서 숨어 있거나 아니면 그늘이라는 것은 좀 음지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잘 나타나지 않는 성격별 소유자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목축 치는 자의 조상 야발이 나왔고 아우는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문자 조상됐다. 이거 음악, 그렇죠? 가축, 고기가 풍성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악기가 참 이렇게 열려서 사람들을 흥을 돋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날카로운 기계를 무거운 그 쇠망치나 이런 걸로 때려가지고 그것을 날카롭게 만드는 칼이나 검 같은 것들,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자였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회가 벌써 쇠를 녹일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큰 힘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처럼 강도가 좋은 것이라 할 수는 없어요. 지금의 그런 기술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럴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 있었다. 인간의 지식을 엄청 많이 개발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지식을 개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도 23절로 24절에 기록된 그런 말씀들은 여기 검의 노래라 그렇게 부릅니다. 검의 노래. 아시죠? 검의 노래. 근데 이것은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 내 말을 들으라. 지금 이거 좋은 이야기입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좋은 얘기 아니죠. 근데 왜 노래를 만들어내냐는 얘기. 그러면 이것은 어떤 떠돌아다니는 얘기일지라도 이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걸 통해서 그때 사회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쓴 거예요.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다하고 실라에게 이야기하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거요, 상처 이거 큰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작은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갚는 것은 어떻게 갚는다고요? 죽임으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작은 거에 대해서 엄청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랬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주 작은 상처에 아주 극악한 방식으로 대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악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악이 인간의 속에 깊이 들어왔다는 거죠. 작은 것도 견뎌낼 수가 없어. 작은 상처도, 상함도 이게 지금 이것도 큰 거 아닙니다. 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소년을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죽임이 우리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잖아요. 사실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생명에 손을 댄다고 하는 거, 그를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위해서 살아도 그 사람이 살까 말까 한데 지금 죄악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 심령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조그마한 상처, 작은 상함, 사람을 죽이는 것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이것은 나를 보호하는 본능이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죠. 본능 중에서도 아주 너무 심한 그런 방식입니다. 가인이라는 벌을 7배라고 그랬잖아요. 가인을 죽이면 그럼 라멕을 위해서는요 77배. 77배면 몇 배가 많아진 거예요? 11배죠. 상상할 수 없게 죄가 깊어졌기 때문에 벌도 커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벌의 크기가 커져야만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죽이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벌이 커져야. 남에게 위해서 더 많은 벌을 다른 사람에게 내려줘야 합당할까요? 자기가 지은 죄악을 생각 않고 이것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서 그때가 죄악들이 그렇게 깊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벌을 줘야만이 죄가 그칠 수 있다는 얘기죠. 가인을 죽인 자는 7배 벌을 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면하겠죠. 그럼 라멕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77배가 필요해. 벌이.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사회가 점점점 죽음으로 가까이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층의 모습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만드는 목축 아니면 수금, 퉁소나 이런 수금 같은 것들 그리고 그 굴이나 쇠로 날카로운 도구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뭘 만들었냐면 도시사회를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고기가 풍성하면 그 다음에 노래가 나와야 되겠죠? 놀자판. 그러니까 퉁소 나오면 필요하죠? 그러니 거기 이제 맨 마지막에 만든 쇠와 구리가 무슨 역할을 했겠어요? 사람들에게. 그걸 가지고 올바로 사용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올바로 사용하면. 근데 뭘로 죽였겠어요? 그 칼, 그런 걸 사용하죠. 살인 도구로. 끝내는 인간이 만든 도구로 인간이 사람을 해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문화가 인간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이 좋아질 것 같으죠? 사람 살기는 편해졌죠? 편해진 건 사실이에요. 문제는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더 나쁜 것들이 많다는 거.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온난화를 만들어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사람의 이기를 위해서, 삶의 평안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사실 지구를 위협하고 있는, 지구의 생명체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도시 문화는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용하고 지혜를 사용해서 그 사회를 멋지게 건설해 가지만 끝은 이렇게 죄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간다고 하는 거죠. 7배부터 77배로 들어가는. 응?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들의 사고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도시에 가져 있는. 지금 사회도
도시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잖아요. 뭐 돈 벌고 돈 버는 것도 이제 뭐 다른 방식으로 버는 법 있잖아요. 일을 정상적으로 해서 버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뭐 수없이 많은 죄악들을 범하면서 그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어진 사회의 모습이잖아요. 뭐 전주 같은 도시는 뭐 조그만하니까 그건 모르지만 아마 말도 못할 거예요. 서울 이런 데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범죄가 밤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가만둘 리가 없잖아요. 무서운 시대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배우면 이 죄악이 얼마나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결단코 죄를 놔두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죄 없다고 하면 자기가 의인인 체 하면 그건 멸망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거든. 성경에 의인은 한 놈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죄 안에 성경을 묶어놨잖아요. 성경이 사람을 죄 아래 묶어놨어요. 로마서 7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고 죄를 하나님만 죄 아래 묶어놔서 인간을 율법 아래 놓고 왜 인간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죽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살려셨습니다. 여자를 통해서. 이거는 축복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는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바벨탑 할 때도 죄를 보러 내려오셨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도 거기도 죄를 보러 내려오셨죠. 그렇잖아요?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그러니까 의의 역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우리는 심판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유는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걸 모르면 예수님 안 구하겠죠. 죄인인 거 아는 사람만 구해요. 아까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부활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제자들에게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형제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이뤄놓으신 그 사람을 죄 가운데서 제자로, 제자에서 형제로, 예수님의 형제로 부활시켜놓은 게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진 축복이다. 그걸 딱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하고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이 평안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자꾸 보니 이거예요. 아주 작은 거라도 믿어드리는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 졌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걸 지켜야 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의심하지 않고 그냥 정말 큰 믿음 가지고 살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릇대로 되어 주어지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분량이 적으면 깊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그릇이 돼야 돼요. 믿음이 크려면. 응? 그리고 주님께 완전히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얻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은혜를 이제 부어주시는데 그건 무엇과 연결되냐면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유월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3일 사이로. 그것이 유월절의 완성이에요. 영적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또 가르쳐 줬어요. 확실하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확실하다. 이것은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온 거나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셨죠?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을 붙지 않는다고 그랬죠. 답답하면 오직 하겠냐 말씀하시죠. 지금 불을 던지는 건 이 말씀이 여러분을 다 형제 자매로 부활시키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에요. 죄를 모르면 이 은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죄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왔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만든 문화 속에 또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 그 속에.
왜? 세상에 하나님 사랑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의 세상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버린 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사랑이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세상에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들은 다 잘라져 버려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축복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어줬구나. 아닌 건 아니다 그랬고 맞는 건 맞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라도 지켜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고 커질 것입니다. 아셨죠? 응? 지금 내가 뭘 믿어야 할까를 딱 찾아가지고 그걸 붙잡고 가십시오. 저는 제가 갖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의지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언제까지인가 모르겠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잘 때부터 제가 일어나서 하루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잘 때까지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공부를 하죠.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 속에서. 그 한 가지로 지금 간 거예요. 저는. 예수라는 이름 한마디로 가지고 간 거예요. 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 믿음이 보니까. 근데 그걸 계속 가니까 깊어지고 더 커지고 샘도 커지고 믿음도 커지고 확신도 커지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작은 것입니다. 믿음은. 씨앗은 딱 뿌리면 작잖아요. 그것이 새싹이 나서 자라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크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결심하는 이름이 있을지라도 뭘 한다고요? 응? 뽕나무를 뿌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고 심겨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뽕나무가 어떻게 바다에 심겨질 수 있어요? 아무리 낮은 데도 40m 아니면 몇백 미터 제일 깊은데 몇천 미터 어떻게 심겨져요? 근데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게 결시하는 믿음이에요. 너희들 믿음이 작은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새들이 깃들 것이다. 그 겨자씨만 믿음. 하늘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알아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이런 믿음으로 성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가지셔야 되고요. 제가 깊어지면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는 내게 가인이 죽인 대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내게란 말을 썼을 때 아담이란 말이 이제 들었잖아요. 앞에 아담이 한 말이잖아요. 이것은요. 아담이 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가인 죽은 아벨 대신 한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렇죠? 아담이 입장 쓴 거죠. 아담이 한 말입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이 아담이 이제 이렇게 말한 거고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담이 맨 처음에 누굴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 낳았잖아요. 아벨 죽었어요. 가인 하나님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벨도 없고 가인도 없어요. 그 누구로 이어져요? 셋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아들이기 때문에 셋이 그렇죠? 아담으로 해서 이어지고 에노스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비로소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도 간절하게 찾지 않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찾긴 찾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기록한 것은 이렇게 해서 사람이 점점 악해지면서 사회가 점점 악해지면서 인간에게 어떠한 그 선함이나 인간의 어떤 그 옳은 것들을 찾아낼 수 없는 절망의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게 기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이름을. 여러분 그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불러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벌써. 그렇죠? 그건 하나님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름은 그분의 행함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 자체를 얘기하는 이름이라는 뜻은
하나님 자신을 이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하셨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여호와 그 자신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자신을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도의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타락한 세계에서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해진 것이죠, 사람들에게. 그러면 사회가 점점 악해지면서 구원은 여호와께로 와야 된다는 것. 그것을 찾기 시작했다고 하는 비로소란 말이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회가 악해지면 사람들은 악함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먹고 들어간 사람이 있죠. 그대로 사회와 적응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죽으면 죽음이고 사회 나쁜 것이면 나쁜 거 그냥 그대로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적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싫어. 이건 옳지 않아.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게 있어. 그때 그렇게 그 사회에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른 신들이 없었잖아요. 종교의 문제는 있었어요. 가인처럼. 그러나 그 종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차이였어요. 다른 우상이 있었던 게 아니죠. 이것은 그 당시 사회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범죄한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신을 믿어도 범죄한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죠? 하나님을 떠난 것은 똑같아요. 다른 신을 믿고 안 믿고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때는 신이 창제되지 않았잖아요. 다른 신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의미는 봐도 하나님의 필요성을 그때 사람들이 죄악이 깊어짐으로 이제 느끼게 됐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쭉 흐름이 들어가죠. 더 조금으로. 자,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요. 폐차입니다. 폐차. 어휘를 써서 폐차인데요. 이건 파차에서 나왔습니다. 파차는 뭔 말이냐면 타박상을 입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는 타박상, 부상, 상처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깊은 상처가 아니에요.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죽였다고요. 무서운 얘기 아닌가요? 이게 부상도요, 중적인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어요. 부상이란 말도 써요. 여기서 보면은, 원어를 보면은, 부상이란 말도 쓰는데, 그것이 큰 거냐, 작은 거냐, 이 차이는 엄청나죠. 죽이다, 죽였고라는 말은요, 하라크라고 합니다. 하라크. 죽이다. 하라크 하는데, 이 하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살해하다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이 말이. 이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죽이다, 살해하다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죽였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칼형으로 사용되면은 죽이다, 살해하다는 말이 맞아요. 이건 동물을 죽이는 거나 아니면 살인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법적 사형의 개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서 사형에 해당돼서 죽이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단어 하나에.
맨 처음에는 아벨의 피를 내게서 죽였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범죄, 가인의 범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자를 사형에 처했다는 말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범죄를 용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는 살인을 해야 범죄를 처벌한 것에 대해서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그런 법 쪽으로 가죠. 근데 요즘 사형제도를 없애자고 그러잖아요. 이거 이제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는 233년 이렇게 때리잖아요. 응? 죄가 무겁다는 거죠. 해가 많은 것은. 범죄를 용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형을 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깨뜨리는 그 사실의 근거에서 그래서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사형시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인의 설명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살인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 존재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죄가 큰 것입니다. 큰 죄악입니다. 이것이 이제 저기에서만 나오니까 칼형에서만 나오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분명히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건데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참 여기서 또 이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는 숫자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요. 하나님이 이제 7자란 말은 원래는 무한대로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원래 7의 의미는 무한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7자가 두 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완전 무한대죠. 이제 77이라는 뜻보다도 더 완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벌을 내리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 지탱되지 않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죄악의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이 셋이란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셋이란 사람은 우리나라 말로 셋이죠. 원어로는 쉐트입니다. 여의를 사용합니다. 쉐트. 그래서 셋, 영어로는 셋 이렇게 되는데 트자마가 안 들어가고요. 셋. 쉐트. 쉐트가 무슨 말이냐면 노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학자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살해된 형 아벨을 자리에 놓였기 때문에 노임이란 말을 썼을 것이다. 세트가 뭐라고요? 노임이란 뜻이라고요. 노임. 그래서 이제 아마 그렇게 하고 셋이라고 불렸고 그는 에노스를 낳고 912세에 죽었다. 이제 셋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한 번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그의 조상 중에 한 분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굉장한 거예요. 그것도 누가복음 3장 38절에 그 다음에 셋도 아들을 낳고 26절에 보시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에노시란 말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 혹은 인간 이렇게 사용합니다. 두 가지로.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습니다. 게난 외에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많이 낳았고 905세에 죽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26절에 대한 말씀이 주석가들마다 많이 달라요.
그때 사람들이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것은 그구나 그 우리가 인간이 타락한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에 기도한 것이 세상에 창조된 지 235년째 되는 해예요. 자, 에덴 동산에 나와가지고 235년이 됐는지 그 전부터 됐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에덴 동산의 해는 안 되고요. 나온 데부터 시작되거든요. 235년째 에노스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때에서 비로소 기도를 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라는 얘기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왜 그전에는 예배를 안 했겠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그 자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사람들이 뭘로 보냐면 본능으로 봅니다. 창조주를 찾는 거, 어머니를 찾는 자녀들이죠. 부모를 찾는 자녀들의 모습이나 같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가 만들어주신 하나의 본능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에게 적절한 충고를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존 밀턴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던 곳으로 가서 그 앞에 공손히 엎드려 겸손히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눈물로 땅을 적시고 우리의 탄식으로 대기를 채우는 일, 이외에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소?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존 밀턴이. 예? 네, 이제 여기 나타난 기도는 개인의 기도의 시작이 될 수 없고 이것은 사회적인 예배의 시작일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뜻을 합친 사람들이 사회가 더 악해지니까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러 모였을 것이다. 예배.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린 거다. 사람들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단수가 아니라 사람이 이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찾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의 영혼의 가장 깊은 본성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까지 생각을 하냐면 그때의 사람들이 그들 자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제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비로소 이렇게 되자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데 여기에는 할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랄.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비로소의 할랄. 이게 뭔 말이냐면 피리를 부는 것 같은 거예요. 꿰뚫다, 꿰찌르다, 피리를 불다, 더럽히다.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 있어요. 할랄이란 말이. 여기서 사람들이 비로소란 말과 피리를 불다 이 말이 도대체 맞나요? 잘 안 어울리죠. 안 어울립니다. 이 할랄이라는 것은 찬양에 대해서도 사용되고 있잖아요. 할랄이라는 것은. 근데 하여간 구약에서 보면은 할랄은 할릴에서 왔는데 이건 피리라 관악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피리나 관악기를 말하기 때문에 할랄 그렇게 하면은 할릴에서 온 그 관악기 피리에서 할랄 동사가 뭘 하냐면 피리를 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 뭘 했다고요? 사람들이 피리를 불었다. 우리나라 피리니까 하여튼 목관악기 그런 거예요. 뭐 새로 만들거나 그런 겁니다. 아까 수금과 통수 나왔잖아요, 성경에. 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그 악기를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한 것 같아요. 악기를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벌써 그런 어떤 의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피리를 분다는 의미에서. 근데 예배도 상당히 의식적인 부분이 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뭔가 하나님을 부르고, 근데 무슨 얘기를 누가 했을까? 지금처럼 발달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불렀더라라는 말은요,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부르다, 선포하다 그런 얘기예요. 선포하다. 이것은 불렀더라 이 말이 맞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와우 계수법 칼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이 미완료 되어 있으면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칼 미완료면 와우 계수법 합쳐져 가지고. 그럼 과거서부터 이미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리를 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리를 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여호와의 피리, 여호와께 피리를 불러드리는. 전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찬양하지 않고 기도로 바로 하면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모아졌을 때 기도하면 어때요? 기도가 쉬워져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잘 안 쓰지만 우리 교회는 준비 찬송이라는 말이 없어요. 찬송을 왜 준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진짜 본선에 가서 찬송하는 거고 다른 찬송가예요? 똑같은 거죠? 근데 뭔 준비 찬송이에요, 그게. 뭐 자리 정돈하기 찬송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응? 정신 차리라고 찬송하나요? 찬송의 대상은 누구예요? 내가 찬송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가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다 찬송한다는 얘기하죠. 이게 찬송을 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피리를 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준비된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그것도 좋은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이었어요. 피리를 부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먼저 부르나요?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가깝게 느껴지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처음에 딱 나왔을 때 교회 와가지고. 우리를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피리를 불었어요. 여러분들 역시 찬송가로 먼저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기도부터 하나요? 여러분 어떤 분위기가 훨씬 더 여러분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주나요? 예배 드리는 게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배 드리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먼저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죠. 잠시.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저는 그래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날 선포될 찬송이나 아니 말씀이나 부를 찬송에 대해서 한 번씩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찬송가인지, 어떤 말씀인지 읽어보고 확실히 알고 하나님 이 찬송과 이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참여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준비된 사람이 부른 찬송하고 그냥 그때 맞춰서 그냥 적당히 하고 나머지는 기도 찔끔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냥 가서 기도하는 것도 순식간에 그냥 끝나잖아요. 같이 뭐 얘기해야 되고 인사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듣다 보면 사실은 그게 더 바쁘죠. 사람들 만났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로 왔는데 이 인간관계가 더 바빠. 이래가지고 예배가 될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집중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집중을 해야 돼요. 그걸 중심에서 일을 해야 돼요. 시작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이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과 찬송가를 살펴보고 물론 주제도 봐야죠. 뭘로 설교하실 건지. 그걸 생각 않고 그냥 찬송은 이게 앞뒤 안 맞을 수 있어요. 여기서 목사님은 왜 이 말씀 찾아냈지? 그러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찬송을 하면 예배가 이제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배 들어가잖아요. 찬송 마치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준비를, 이건 형식이니까 요즘 거의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형식이니까 좀 그렇게 좀 하면 더 알차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좀 일찍 가야 돼요. 교회 늦게 오는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아, 이게 뭐 5분 정도 늦게 오고 막 이래. 그게 예인가요? 늦게 오는 것이? 정집사님 일찍 가요? 늦게 가요? 교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면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응? 기도할 시간도 없잖아요. 찬송가 어디도 모르잖아요. 그냥 어디지 막 찾고 이렇게 몇 장쯤 있겠다 이렇게 오면 딱 가면 그렇게 여유 있게 딱 하는데 몇 장인지 모르잖아요. 막 그때그때 찾잖아요. 듣고 나서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 할 때 여러 가지고 사도신경 보고 있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준비하면 청소년들한테 막 혼내요. 찬송가도 안 줘도 성경책 안 줘도 군대 가지고 총칼 안 가져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이 총 쏘니 그때 쏠래? 죽었지 너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미리 와서 그걸 해야 된다니까. 반드시 해야 돼. 그럼 예배가 준비가 안 돼. 그런 예배를 형식으로 들으려면 못 들어와. 참석하는 데 의미를 두는 거잖아요. 은혜 받는 데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약속해도, 응? 사람들 약속해도 사람 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참 정말 미안하고 그러잖아요. 죄송하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는 당연한 줄 알아요. 하나님 보지도 않는 줄 알아요. 다 지금 체크해놨을 거야. 지금 몇 분 늦음 이렇게 다 써놨을 거야. 천국에 지금 기록 다 돼 있다니까요. 이 시대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저는 그걸 느끼긴 하지만 지금도 시대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시대가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왜냐하면 국제정세를 보십시오. 미국이 일본하고 손잡잖아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비행기 지금 사가지고 스텔스기 기능 있는 거 사가지고 지금 준비하려고 하잖아요. 중국은 지금 자체 개발했어요. 성공했어요. 항공모함 큰 건 만들었어요. 세계 경제를 가지고 자기 다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중국이. 미국이 혼자는 힘이 안 되니까 일본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한국은 그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교류 안 하는 거 아니라 교류하고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해도 꼼짝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군사적인 변수도 많고. 하여튼 이제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냥 슬픈 시대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도 분명히 시대에 대한 얘기잖아요. 에노스 때에 왜 여호와 이름을 불렀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느냐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이 에노스 때에. 그 전에 셋도 있었고 아담도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왜 성경이 그걸 지목해서 말씀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그럼 에노스 시대 뒤로 넘어가면 갈수록 죄는 더 깊어질 거고 결국은 이제 노아 홍수로 들어가는 그 멸망의 길이 준비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죄가 깊어질 때 죄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 살아가는 멸망된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응?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해야 될 그런 자리에 서라고 하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 부분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라멕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건 검의 노래라 말씀드렸죠? 잘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자신이 당한 상처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다 하는 얘기는 그걸 정당화하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그 자기 중심적,
내가 판단했을 때 나를 상처를 줬으니까 나는 죽여야 돼. 난 정상적으로 한 거야. 나는 정당한 거야.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의 범죄들은 어떤가요? 요즘은 범죄 형태가 그냥 뭐 어디 지나간 사람 그냥 칼로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사람과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인데 죽어. 말 건 적도 없었고 얼굴 본 적도 없는데. 그런 이상한 세상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세상이라면 지금 에노스 시대보다 더 깊은 범죄가 있는 거예요. 더 깊은 범죄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법으로 이렇게 지명된 것도 있고 또 인간의 도리 때문에 도덕적인 면도 있고 그러지만 인간의 도리나 어떤 법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넘어서 죄는 그것을 뭉개면서 깨트리면서 파괴시켜서 사람을 가해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존재가. 죄는요, 세력이에요, 세력. 죄는 그냥 힘이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는 세력이에요. 사탄이 사용하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죄악으로 사용돼서 그걸 가지고 세력화시켜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돈의 힘 아시죠? 돈의 힘. 엄청 강하잖아요. 크잖아요. 사회를 좌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탄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된 의식과 사고가 여러분에게 되어져야 그런 곳에서 딱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뭐 그것 가지고 그래 이렇게 나와요. 밖에 나온 사람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어간 사람은 안 들어간 사람이 확실히 차이 나요. 구분이 안 된 사람도 있고 구분된 사람도 있고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검의 노래잖아요. 이 노래는요, 죽음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라멕의 노래가 죽음을 부르는 노래예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한 그 부부관계에는 이미 존귀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육적인 목적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기 욕심, 육적인 욕심에서. 그래서 그런 관계는 다툼을 일으켜 결국에는 살인까지 할 수도 있는. 어쩌면은 아담과 실라에게 그 말을 한 것은 아담과 실라로 인해서 생겨진 일인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부인을 지키려다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응? 자, 하나님을 떠난 자는요, 생명이 중심이 아닙니다. 물질이 중심입니다. 물질의 중심에서 최초에 세운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은 물질의 제국입니다. 인간도 지금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그 생명을 중하게 안 여기고 천하게 여기는 자체는 이미 물질화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가 물질화 됐다는 거예요. 한국의 사람들은, 동양권의 사람들은 물질화가 훨씬 더 돼 있어요. 의식세계가. 제가 재미있는 것을 하나 찾아가지고 봤는데, 우리 중산층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의 중산층은 아파트를 3평짜리 돈 하나도 물리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중산층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금 1억은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현금으로. 그러니까 은행에 있어도 현금 딱 가져올 수 있는 돈 여러 개 있죠. 그 다음에 2000cc 이상의 차를 가지고 있어야 중산층이래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이상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제가 프랑스 거 말씀드릴까요? 프랑스는 중산층이라 느끼는 사람은 외국어를 한 가지는 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스포츠를 한 가지 이상을 해야 된대요. 악기를 하나 이상을 다뤄야 된대요. 그리고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들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질은 안 들어있어요. 정신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뛰어넘은 나라예요. 이미 물질을 뛰어넘은 나라들이란 말이죠. 의식세계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완전한 삶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한국은 완전한 물질이잖아요. 100%. 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신세계가 다 물질화된 거죠. 라멕만 뭐라고 할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한국에 나온 거잖아요.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복 받은 거잖아요. 돈만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한국을 보면서. 성경의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알고 있고 그걸 믿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그리고 비판적인 주간지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책상에 놓여 있어야 된대요. 한국은 진보 정당을 싫어하잖아요. 거기는 비판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렇다. 사이에 정의를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난리인데도 방송은 참 완전 후진국이죠. 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죄악상을 알기 때문에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마음에서. 내가 이야기를 안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더욱 잔악해진 죄악성입니다. 세 번째는. 과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 자신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은 죄악이 더욱 잔악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무섭지 않아요? 점점 죄악이 깊어지면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해하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살려야 서로가 살 수 있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사람이 스스로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불행해집니다. 가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죄악의 세계를 만드는 에노스를 만들어 놓고 그런 타락의 일로로 걷고가고 그의 육대 손에서 라멕이 나오고 죄악이 더 깊어가고 이거 만들어졌잖아요. 이 공식이거든요. 죄악이 깊어졌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죄악이 깊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그 에노스 시대에 와서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시대가 악해지면서 사람들에게 절망을 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살 수 있는 길이 어딜까? 그러다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게 예배드리는 형태예요. 피리를 부는 거죠. 여호와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하나님이 소망인 것을 알아내는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걸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지금 점점 욕심이 많아지고 인간 욕심의 세상이 많을수록 우리는 타락한다. 죽음으로 가까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에 가까이 가고 생명에 들어가도록 부름받았어요. 생명을 지금 얻은 사람은 좋아요. 행복해요. 예수님 믿고 나는 생명이 나한테 딱 왔으면 나는 행복해요. 나는 감사해요.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작은 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왜? 나에게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나머지도 주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감사밖에 없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는 그 생명 얻은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없어도 부족해도. 그런데 나머지도 주신단 말이에요. 더 감사하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와도 감사하는 거죠. 그것은 곧 우리를 올바른 온전한 자리에 세우게 해주시는 거니까 감사한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은 사람은 감사하겠죠.
날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 하겠죠. 불평 언어 사용하겠죠. 그런데 생명 얻은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들어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쪽으로 항상 마음을 쓰게 돼 있어요. 그게 반대예요, 방향이. 근데 욕심이 들어가면 그걸 걷기 위해서 죄를 자꾸 낳게 만들고요. 이 죄의 힘이 점점 강해지면 결국은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죄의 싹슨 죄를 지은 대가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를 지은 대가가. 작은 죄도 사망이고요. 큰 죄도 사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은 살인죄를 짓고 막 그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교도소.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 그래서 한 사람은 그 사람에 비해서 너무 착하게 살았잖아.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이 사람은 천국 보내줘야 되잖아. 우리가 보기에는.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보내줘요? 들어가요? 어? 상대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의를 가지고 들어가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신 의, 오르심이 와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옳은 것.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스승도 그런 의를 찾아낸 사람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지옥 가고 착하게 사는 지옥 가고 살인자도 지옥 가요. 똑같아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죄는 죄예요. 모래알이나 돌덩이나 바다에 물에 던지면 똑같이 가라앉아요. 시간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빨리 가고 이건 천천히 가고. 그러나 땅바닥에 분명히 앉을 거예요. 죄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죄를 제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여러분에게 없으면 구원에 관해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죄가 아직도 내 안에 있네? 나 죄와 동행하고 있어?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죄가 욕심이 가져가면 이 죄가 나아진대잖아요. 뭔가 얻고자 하고 인간적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다 결국은 죄를 향해 가고 죄가 죽음을 향해 가게 만드는 그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그런 도시 문화들이죠.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지금 세상은 도시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도시에 가면 뭐 화려한 거 있어. 노연싸움 보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름답다, 좋다, 멋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이 햇살 보면서 좋다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 창조한 나무들, 이분이 우리 좋은 공기를 주고 이런 우리 호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도 공급해주고 다 해주시는데도 아예 감사하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사람이 만든 것은 굉장히 화려하니까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이것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뭔가를 찾으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것에 만족하고 세상 것에 의해서 어떤 그런 만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체로 인해서 만족한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만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람은 그 밖의 것을 찾잖아요. 어디 가는 게 멋있었어. 좋았어. 감상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우리 대부분 그렇게 하겠죠. 하는데 그 자기 감상이 아니고 저는 이제 물론 눈은 다 달라요. 저는 하나님 참 아름다운 걸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보통 사람들은 내가 좋아서 멋있네. 좋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나는 하나님께 준 게 좋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보느냐는 거죠. 시각이. 이것도 교정이 잘 안 돼 있는.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회개한 자는요, 자신에게 죄를 찾습니다. 그러나 라멕과 같이 죄에 속한 사람은 자신을 정당하고 핑계 만들지고
자신의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인 거야. 나에게 상함을 줬기 때문에 내가 소년을 죽인 거야. 핑계대는 거야. 나는 그래서 기분 나빠 정상적으로 나는 죽인 거야. 그걸 자랑하는 사람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떠난 것이 죄이고 그로 인해서 인간 관계 속에서는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결국은 죽음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 자체에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 말씀을 찾으십시오. 제가한테 하나님께서 엊그제 설교를 준비하고 딱 앉아 있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막 통하게 만드는데 하나님 그런 말을 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와야 말씀을 행할 텐데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멀리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따라갈까? 어떻게 말씀도 살아가지?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걸 내가 막 가슴으로 느꼈어요. 그 마음을 주시면서. 그럼 내가 성경을 읽으라고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 말 안 해주면 안 되겠구나. 성경을 좀 읽으라고, 제발.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타오르는 거죠, 그런 것이. 이 말씀 없이는 죽는데, 살아갈 수 없는데, 이거 안 되겠다. 말씀에 소망이 있어요. 말씀이 들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세요. 말씀이 살게 만드세요. 우리를 힘을 주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말씀과 관계 안 맺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기도만 받는 사람들 안 돼요.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란 말이에요. 아시죠? 응? 충성스럽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질서와 조화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빛의 삶으로. 우리 영적인 것들이 완전히 교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그래야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제 질문합니다. 하나님 자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죄와 잘못을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요? 무엇이 죄와 잘못 그걸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도덕관념이 아니죠. 여러분이 죄를 날카롭게 알려고 하면 죄를 알게 되면은 죄에 대해서 해방하고 돼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날카롭게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왜 죄가 선명하게 안 드러나요? 나는 이런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았잖아요. 내 마음속에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악으로 끌고 보였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에 보면 고통받는 게 보이잖아요. 역시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그 다음에 죄가 뭔지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죄부터 찾아가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심령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있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러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런 말씀도 들어오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죄가 뭔지를. 날카롭게 분별하게 만들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점점점 변화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걸 찾으시길 바라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테스트 보겠습니다. 가인 이후 불과 6대에 이르러 인간의 약함은 극에 달했다.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의 말이 그것을 증명한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라는 말을 통해서 인간의 약이 얼마나 무섭게 번성했는가를 알 수 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면서부터 부부관계는 한 생명이 되는 존귀성을 상실하고 유격이 목적이 되었으며 그 유격으로 인한 다툼이 잔혹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 이름이 셋이었다. 셋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에노스라 했는데 이때부터 인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인간이 선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이 극도에 달해 잔혹해짐으로써 인간이 인간에게 절망했기 때문이었다. 인간은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 한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제 여러분께 설명드린 말씀들이 대부분 다 나와 있죠. 그렇게 하고요.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인간이 선해진 게 아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악이 너무나 극도에 달하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절망해 버리는 거예요. 저건 아닌데. 그래서 너무 슬픔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망이 없음으로 인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된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 거다 이런 거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이제 그 기도했단 말 다 들어가니까 그 속에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소망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손을 들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는 어려움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감사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이게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나에게 기회를 주셨네.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똑바르지 않으니까 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려고. 하나님께 필요한 자녀의 자리에 세우려고.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리에 여러분이 나름대로 뭔가 계획을 세우고 나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 인도하심 물론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죠. 밥도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할 일은 하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들, 죄의 문제 그렇잖아요. 인간이 죄를 예를 들어서 인간이 병이 들었다. 병도 여러분 세 가지로 나올 수 있잖아요. 인간이 약하게 태어났거나 아니면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귀신의 역사거나 세 가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죽음의 문제 못하죠.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으면 사람이 옷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그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손이 닿지 않는 거 그런 것들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님 도우심 하나님 내일 어떻게 하면 좋겠으면 인도해 주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때만 하나님 인도하심 받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삶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그런 거 아주 작은 것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죄악에서 완전히 해방될 뿐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승리자가 되게 만드실 거예요. 작은 믿음이 크게 됩니다. 작은 것부터 믿으십시오. 신뢰하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보겠습니다.